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 이슈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남해숨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아마 처음으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지 않나. 그렇죠. 제가 전도와 선교를 주제로 선교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또 저희 교회는 또 전도를 안 하는 교회에 좀 속하는 편이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잊고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전도와 설교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냐 하면, 전도와 설교에 대해서 제 안에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설교하는데 손이 좀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의 3분의 1을 쓰겠습니다. 나만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나 전도라는 얘기를 하면요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다고 하지도 않고 딱 내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거 떠오르십니까? 저한테 떠오르는 얘기 4가지를 나누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선교라고 하면 저한테 딱 처음 떠오르는 사람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십니다. 이분은 23살에 런던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런던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현대 세상에는 이 시대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세계의 대부분을 영국이 갖고 있던 시절에 영국 본토의 수도의 대학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고, 23살에 그곳을 나오셨습니다. 대학 때 선교 헌신을 하셨어요. 전도 집회에 잘못 가신 거죠. 그래서 일어나셨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했을 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으시고 23세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가십니다. 중국으로 가고 4개월 만에 부인이 죽습니다. 사실 첫 해에는 부인의 죽음을 가서 아팠고 풍토병으로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거를 정리하는데, 제 첫 1년은 죽음의 부인을 감당하기에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조선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쪽에 오셔서 전도지 뿌들고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나눠주고 빠지셨는데, 그때 마음에 조선을 향한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베이징, 북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북경이었기 때문에 북경에 가서 한국어,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한국어를 능숙하게 공부합니다.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가 되고 한국어가 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없었겠죠, 사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상선이 미국 상선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통역관으로 취업을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을 들어갈 루트가 필요했던 거죠. 통역관으로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대동강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당시는 대원군 시대이고 교육을 금지하던 시대였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국가가 조선이 얘기하는 걸 어기고 무작정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양 감사가 제재를 했고, 그 제재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응 사격을 했고, 그 대응 사격에 맞붙어서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 군대 그리고 시민들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빠져나오셨지만 대동강변에서 살해당하셨죠. 한국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26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해졌던 이유는 그때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양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동강 하구에서 잠깐 정박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책자,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 책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8명 정도가 처음 평양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르고 순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뭔가 삶이 되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죠.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떠올리는 단어는 이 성인의 숭고함 같은 겁니다. 23세 나이에 가장 편안한 시기에 편안한 곳에 있다가,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아닌데 가장 불편한 나라, 작은 나라를 선택했고,
그 나라의 언어를 1년 넘게 배운 다음에 고작 한 것은 몇 가지 쪽복음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곧장 돌아가신 이 26살에 지금 26살에 누구죠? 우린 26이 없니? 우린 진짜 개척교회구나.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만 26이니까 7. 만 7도 없어? 아, 영화예요? 영화 친구가 죽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이에 토마스는야 대동강변에서 죽었어. 괜찮아요? 뭔가 숭고한 삶,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삶이 첫 번째 선교란 단어를 들을 때, 아, 난 제대로 살고 있나. 토마스는 26세 대동강변에서 죽어서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물꼬를 텄는데 나는 40살을 처먹도록 지금 뭘 하고 있나. 약간 이런,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게 선교의 첫 번째 이미지예요. 선교의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외국인 근로자 때 받았던 인상입니다. 저는 4년 동안 그래도 준 세미하게 선교적인 영역에 있었잖아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묘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정도 그 일을 했는데 3년 차 정도에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뭘 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할 때. 저는요, 취업 알선의 대가였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즈벡에서 전화 받아봤습니다.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는데 직장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제가 동대문 이런 데 찌라시를 쫙 뿌리고요. 오면은 그 커미션 없이 건강한 직장으로 곧장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제가 한 것 중에 의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 의료봉사단이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아프신 분이 있으면 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위기관리가 있죠.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한 4천만 원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원래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 체류자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장들이 모르니까 그걸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이 막 손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했을 때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법무부에 잡혀가시면 이제는 그 법무부에 넘어가면 못 빼요. 근데 경찰서까지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빼요. 하여튼 또 사정하고, 또 사장님이 돈을 띄워먹고 도망가시면, 혹은 돈을 월급을 안 주고 쫓아내시면 사장님 빌라에 찾아가서 제가 검은색 모폴라티 입고 이렇게 다이얼리 손에 들고, 꼭 핸드폰이랑 다이얼리 손에 들고 이렇게 가서 왜 그러시냐고, 저희가 노동청에 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돈을 내놔라.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죠. 무슨 데프콘 같아? 뭐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 했어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 2명에서 시작해서 100명까지 모았습니다. 잘했어요. 3년 정도 지나서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 가지고 영혼을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무슬림 믿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직장 필요하고 병원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도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런 거 필요하니까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줄 테니까 영혼을 팔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나? 그게 제가 선교에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틀즈가 노래했죠. 종교가 없는 세상 상상해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요? 종교가 분쟁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각 종교가 선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 종교를 자기 종교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과정성 속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종교가 충돌하고 그 충돌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개인사를 보면 슬픔이 있고요. 전 그분을 분명히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제너럴 셔먼호는요, 일반 상선이 아니라 무장 상선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 호에서 먼저 평양의 일반 군인들에게 발포했습니다. 평양 군인들이 먼저 3명이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사역을 했지만 대응 사역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제너럴 셔먼호의 화력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대포 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모래톱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은 배들이 접근해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물론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고요. 그 곧장 제너럴 샤마노의 피해를 빌미 삼아서 미국 정규군이 쳐들어와서 강화도에서 우리나라 군사 300여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순교자냐 아니면은 전쟁 중에 민간인 피해자냐. 그리고 무역 상선의 통역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무역선은 지금의 무역선과 다른데 진짜 민간인이냐. 이 제가 선교에서 생각한 두 번째 고민이에요. 선교에서 생각하는 세 번째 고민. 여러분 선교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영적 가계도를 그려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100년 전엔 기독교가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 가계도를 그리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저한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 저희 어머님은 결혼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거여야 됐어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나랑 결혼하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해서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 서울에 처음 오셔서 취업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쉰다. 너도 교회를 가면 쉬어도 돼. 하지만 교회를 안 갈 거면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당연히 교회를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정말 부당한 방법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직원들을 탄압한 건데 부당한 포교 방식. 네가 교회를 안 다니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뿌리잖아요. 그 사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일요일에 교회를 가건 안 가건 쉬게 해줬다면 지금 나무의 순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이죠. 이게 너무 맞는 것이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가 그 필요성을 전혀 모를 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복음주의적 운동의 수혜자,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지금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전도 운동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복음전도 운동의 흐름, 어떤 확장적인 교세 확장적인 전도 운동을 그냥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저한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저는 애플의 성공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품 설명회를 축제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제품 설명회였어요. 그 당시 그 전까지는 고객이 갑이고요. 제품 설명하는 사람은 을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전문가 집단이나 기자들이나 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애플 때부터 바뀌죠. 누가 갑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런 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내고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하고요. 내가 몇 번째 받았다는 걸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게 프레젠테이션 능력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애플이 지금 왜 힘드냐면요. 쿡이 말을 못해서 힘든 거예요. 말을 못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 읽으면 될 것 같은 걸 앞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극장 같은 데서 위대한 영업사원에 대한 스토리 같은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책에서 장면으로 영업사원의 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업은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나를 파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먼저 내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난 되게 호감형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생이 깔끔해야 돼요.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나는 호감형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업사원인데 저 사람 물건 안 팔아주면 굶어 죽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돼요. 영업사원 조금 힘줘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조금 힘줘서라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가 안 사줘도 나 되게 잘 살아. 많은 사람이 내 물건을 사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사원은 첫 번째, 되게 괜찮아 보여야 되고요. 이미지가 깔끔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 자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느낌을 줘야 되고, 세 번째,
그 사람에게 되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영업사원은 첫 번째 이미지를 파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업사원은 두 번째를 보여야 돼요.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 설정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정도는 실제로 나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야죠. 결혼기념일을 챙겨주고 생일날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인간극장에서 봤던 장면은 그분은요, 자동차 세일즈 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에 거의 최고로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손님의 웨딩카까지 해줍니다. 손님이 결혼하니까요, 최고급 차를 자기가 렌탈을 해서 자기가 직접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서 해주는 거라고, 네가 결혼이 너무 신난다고 자기 운전까지 드라이브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그 와이프 시선으로 본 건데, 일요일날 남의 집 결혼 웨딩카 운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요. 굉장히 피곤한데 자기 아이들이랑 못 놀아주고, 하지만 손님들이 나오면 너무 축하한다고 하고 막 신나게 분위기 띄워가면서 쫙 이렇게 잘 다녀라. 그 사람이 그러죠. 저 사람은 평생 나한테 잘 살 거라고. 저 사람이 앞으로 평생 3번 정도 차를 바꿀 건데 그 3개가 다 아마 나에게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물건을 살 이유가 생길 때 그땐 당연히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라 하지 않아요. 그냥 차를 파는 좋은 사람으로 그 옆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제품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되죠. 이거 꼭 사줘가 아니라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런데 더 비싼 게 있어도 너한테는 이건 안 맞아. 이건 사지 마. 너무 후진 게 이건 안 맞아. 이 정도가 너한테 줘야. 되게 객관적인 것처럼. 이게 나한테 더 이득이 안 되지만 이게 너한테 좋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야. 객관적인 이미지. 그렇죠? 영업의 기본적인 3 가지 위치입니다. 그렇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관계 설정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객관적인 설명을 그 사람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새생명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렇죠? 강사가 누가 오냐예요. 목사가 합니까? 복음은 목사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복음을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 새생명 축제 강사는 주로 연예인이 합니다. 왜요? 찾아오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전달이 잘 되잖아요. 마치 CF 모델로 요즘에 잘 나가는 스타를 쓰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렇죠? 그리고요, 스피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강사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스피치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 울고 웃기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저런 걸 나에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은 3가지를 잘 하십니다. 첫 번째, 본인 이미지를 굉장히 잘 관리하시고요. 그렇죠? 두 번째, 관계 설정을 되게 잘 하시고요. 세 번째,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 하십니다. 전도법 강의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비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어준 엽서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번째쯤 보내줄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 이슬비 전도라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관계 설정하라는 거죠. 무작정 이렇게 하지 말고 관계 설정 먼저 해라. 영업 이론의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옷도 좋은 걸 입고 가라고 합니다. 평소에 만날 때도. 그리고 자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평소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툭툭툭툭 던져놓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 어느 점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 2가지라면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제품이 나오면 제품 발표를 되게 잘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훌륭한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그것들을 판매하는 것과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과 방법론적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도에서 고민하는 4번째 이슈예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개념을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중 전도자라고 하든가 혹은 개인 전도자라고 부르진 않는가.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의 기능에 대한 것이지 그게 전도나 선교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가지 생각이 저한테 여전히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여전히 저한테 복잡한 이슈예요. 되게. 토마스를 존경하지만 그렇게 돈을 써서 영혼을 파는 선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나에게 누군가가 기독교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전달된 게 감사한데, 이렇게
프리젠테이셔너와 영업사원들이 전도자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갖고 누리고 있는 게 정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점 사이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이슈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전도를 안 하니까. 하지만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서 혹은 이제까지 어떤 전도받았을 때 불편한 감정들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있으셨다면 그 옛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얘기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사명이고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본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직 너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권위와 능력을 얻게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임해서 권위와 능력을 얻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 성장의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그럼 몇 단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개입의 단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권위, 뭐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선명성을 갖게 된 사람. 그렇죠? 능력, 그리고 그 선명성을 통해서 일정한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꼭 9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과 소망과 헌신의 단계를 지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획과 소망과 헌신의 단계를 지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반갑죠.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나랑 똑같은 사람은 얼마나 반가워요. 나같이 생각하고 나같이 느끼고 나같이 원해요. 그럼 그 사람과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예전 모습, 잘못된 기준, 다른 가치를 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것들을 일정 부분 전달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사명과 의무에 대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교회론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6단계까지 됐다는 전제하에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난 이렇게 해서 좋은데 여러분 영화를 봐도요. 나는 그 영화가 되게 좋았는데 얘는 그 영화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안 보려고 하면요. 왜 그 영화가 좋은지 되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달려드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서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를 했을 때 정화가 저에 대해서 거의 전도를 했어요. 막 왜 그게 위대한 작품이고 목사님도 한번 꼭 보셔야 되며 제가 그래서 정화 덕분에죠. 그렇죠? 정화 덕분에 제가 아직 끝까지 못 봤는데 지금 너목들을 지금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목사 아직 저한테 아직 너목들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스토리를 얘기하지 마세요. 정주행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정한테 최고의 드라마다 올해 얘기했으면 너도 그런 드라마를 써야 된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녹아들어 있고 가치적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자연스러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뭔지를 알았을 때 내가 이미 6단계를 지났을 때 생겨난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 3 꿈도 꾸지 마세요. 4 아직은 나중에. 5 오케이. 6 오케이. 끝. 전도는 교회처럼요 발생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봐요?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가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는 무엇을 뜻합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딱 정확한 관점을 가졌을 때 내가 3단, 6단계를 지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거죠. 애정이 없으면 알 게 뭡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내적으로 해결되고 내적으로 변화되고 내적으로 기준이 생긴 이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애정과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정과 열정에 나를 사용하고 싶은, 그렇죠? 열정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결단까지 포함된 열정.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죠.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사실 성령을 받는 말과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확함이냐? 증인 자체, 증거 자체에 대한 명확함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야, 내가 봤어. 이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증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봤어 할 수 있는 증인 여기 몇 명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사도들과 300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들은 거예요. 여러분 법정 가서 이렇대요. 네가 봤어? 아니요, 들었어요. 그럼 얘가 증인이에요? 얘는 증인이 아니에요. 우린 들었단 말이에요. 사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바울적인 표현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봐.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맞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적 증인이죠. 이 사람이 사람이어서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증거죠. 그리스도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지켜봤는데 그전에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는데 진짜 진리적인 기준이 세워졌고 그 세워진 기준대로 삶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삶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맞는 삶을 살아가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과 소망과 헌신의 내면형이 아니라 완성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개입을 경험하고 오늘 소망을 보고 오늘 헌신돼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외형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의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태가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일정한 시스템에 일정한 전도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건 이 기독교를 홍보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 사람 이상을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단계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 8단계의 신앙, 선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성형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답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건. 이 사람이 선명하게 다른 기준과 삶의 패턴이 있어서 그 삶의 기준과 패턴이 어떤 식으로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드러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존재로서의 선교인데 내가 확고한 맞음과 흘러가는 영향력을 갖는 존재로서의 선교예요. 그렇죠? 우리는 선교를 선교적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1번을 떠올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복음 위에 죽어야 될 것 같고 뭐 어디 대동강변에서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4번을 떠올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나는 좀 이렇게 낯가리는 성격이고 나 이렇게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못하는 성격인데 막 데려와야 되고 막 작정했고 막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뭐 이런 거 하라고 선물 팔고 막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선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선물 좀 갖다 주기 싫고 어떻게 민망하고 막 이러니까 전도 선교하면 부담스럽죠. 왜요? 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죠. 왜요? 굉장히 내가 죽어야 되는 어떤 처참한 인생의 파멸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26살에 대동강에서 피 뿌리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들의 추구점이에요. 여러분의 추구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멍청한 사람. 표현이 독하다. 오전에 이런 표현 안 썼는데 편하게 하자. 착하고 멍청한 사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서요 주변 생각이 이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길 바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느끼길 바라지도 않는데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그러길 바라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감정이 막 흘러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막 그런 감정이 흘러들어오고 이 일이 좀 이렇게 되면 또 그 일에서 또 어떤 생각들이 막 흘러들어와요. 상황이 요즘에 이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또 막 흘러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필터링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내가 밖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밖이 나를 구성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기 바라지 않죠. 여러분들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왜 힘들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까 봐 중간에 고생할까 봐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건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것이 아닌 것이 막 휩쓸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라는 깨끗한 강물에, 깨끗한 개울에 그냥 어디서 뭐가 흘러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진짜 여기서 정화도 하지 않고 정제도 하지 않는 공장의 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여기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깨끗해야 될 내 내면의 강이 다른 것들로 막 물들어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혼탁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힘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내 내면을 구성하고, 내 직장이 내 내면을 구성하고, 내 요즘의 생활이 내 내면을 구성하고, 요즘 시대가 내 내면을 구성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내고 내 원치 않는 모습을 나를 끌고 가는 게 우리가 힘든 거 아니냐고요. 선교가 뭐 하는 겁니까? 선교는요, 오버플로잉, 내 속에서 뭔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주변이 네 안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주변이 네 안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구성된 그것이 네 주변으로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게 선교예요. 신앙의 8단계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게 조금 있어요. 신앙이 있단 말이야. 진심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생각이 있어. 근데 주변에서 막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떠다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딱 있어요. 자기는 딱 있어. 자기 색깔, 자기 생각, 자기 신앙 딱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게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내 안으로도 못 들어오고 내가 네 밖으로도 못 나고 딱 백의 상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계속.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아니지만 부딪혀버려요. 괜찮아요. 내 생각은 이래, 내 마음은 이래, 내 뜻은 이래, 주변은 안 그래. 꽝꽝꽝. 선교는 뭐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뜻이 이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내 주변에 흘러나가서 그 사람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와 접하면서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게 맞는 것 같다.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게 선한 것이 아닌가. 저게 기를 수 있지 않나. 그 사람의 내면에 흘러나온 것이 주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편해요? 얘가 제일 편해요. 왜요? 내가 쓰고 있는 기준이 있고요. 내 주변도 그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편해요. 이게 편하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교회 와보니까 또 누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누가 와서 또 목사님 목회를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나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고 또 이러면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섭섭하고 막 이러면 진짜 속이 시커매질 것 같아요. 난 다행히 그런 성격은 아니야. 이건 은혜 때문이 아니야. 성격 때문이야.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많이. 때도 있죠. 왜 없겠어. 근데 이제 내가 목회를 어떻게 될지 신념이 생겼어. 확신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맞아.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계속 얘들과 부딪혀. 애들도 나와 부딪혀. 목사님 저게 맞나? 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되게 맞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고 부담되고. 난 답답하고. 쟤는 힘들고. 목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전달했더니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 목회 보람이 있잖아요. 즐겁고 쉽고 편하고 그렇잖아요. 난 이제는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뭔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어떤 기준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기가 세서 내 걸로 저 사람을 억압하는 건 완고한 거고 독한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완고하고 독해. 다른 사람 이거 동감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 혹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워낙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생각하게 만들던가 혹은 내 완고함으로 내 주변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진리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빼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래요? 그것도 원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력만 있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을 부정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응? 나중에 내가 그때 걔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가 되길 바라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쁜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완고해서 사실 내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 누르길 바라요?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진짜 행복한 거냔 말이에요. 뭐가 진짜 맞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의 왜 추구점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선교라는 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선교는 우리 가운데 추구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내 생각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를 알아서,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맞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맞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나와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렇죠? 근데 그 깨달은 게 그냥 막연하게 나한테 정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체화되고 소화돼져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 내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주변에 울림을 전달하여서 주변이 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전도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겁니다. 꿈꿔야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교적인 삶을 꿈꾸십시오. 오늘 선교적인 삶을 살리고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확하게 봤을 때 내가 8단계가 아닌데 선교적인 삶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4, 5, 6이 어느 정도 이상 진척되어져서 증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구현됐을 때가 8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흉내내지는 마실 때 꿈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흉내내진 않아도 꿈꿀 수는 있잖아요. 꿈꾼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전도와 선교도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만큼. 지난주에 교회도 얘기했죠. 내 안에 산만큼의 진리가 있으면요, 산만큼 소통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산만큼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산만큼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 사람이 막 너무 안타깝고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인류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고 이 정도 마음이 없는데 뭐 작정 이런 개념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너무 어려운 개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심이 난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얘도 옛날에 나처럼 좀 힘들어하는데 난 교회 다녀도 좀 나아졌는데 얘도 교회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근데 돌아서면 얘 잊어버리고. 근데 보면 좀 교회 다니면 나아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야 교회 다녀봐. 굿. 이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야 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 남들보다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난 얘한테 별로 큰 관심은 없어. 근데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나는 그냥 신앙이 그거의 변수가 돼. 오늘 진지한 얘기 하기 싫은데 뭐 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난 이래서 이래. 뭐 교회를 다니든가 말든가 뭐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근데 복합적으로 얘가 되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인류에는 없어. 근데 얘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애야. 그러다 보니까 내 선교적인 마인드는 3인데 얘는 진짜 좀 다녔으면 좋겠어. 그럼 이 친구한테 내가 갑자기 선교사로서 막 증인의 삶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니? 어설프게 그랬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욕만 먹어요. 응? 욕만 먹어.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지 마. 그냥 진심대로 나는 산만큼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의 전달성. 이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너랑 나랑 한 몸이다 이런 교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 못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뭔가 신앙적인 진지한 일 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금 내가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건 여러분들 지금 못해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녹음 듣는 사람 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현장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런 건 못하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호의와 애정과 어느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고 내가 이 정도는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차분하게 뭐 그냥 때때로 기회가 돼서 한두 마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들, 그때 여러분들 올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량한 영향을 미쳤을 때 오는 작은 기쁨들 있죠. 원래 기쁨이 커요. 근데 내가 미친 영향이 작으니까 기쁨이 작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가운데 큰 감격과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은 우리가 전체로 살지 않아도요. 전체로 살면요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외국인 근로자 그렇게 했지만요. 개 중에 진짜 변화되는 사람 애들이 있거든요. 개 중에 진짜 변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그 중에 한 명, 내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외국인 근로자한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인생을 걸고 돈을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탁구에 살 만큼 돈을 선택한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정규 코스로 다시 신학하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돌아올 수 있는 기약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날 저는 진짜 그때가 내 인생의 정점에 선 기분이에요. 전 그때 진짜 처음으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내가 선량한 영향력들을 각 사람에게 미칠 때 느끼는 감격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를 갖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럴 때 느끼는 감격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해 주는 거, 박수 치는 거, 이러는 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저 사람 인생이 나 때문에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근데 그게 나 때문에라는 게 액센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맞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게 주는 프라이드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목사의 자존심이고 그게 목사의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게 누적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처럼 애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으면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선교의 감동과 전도의 감동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가시면서 조그만 맛을 보면 이게 크면 진짜 맛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그 기대 속에 전도와 선교가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소망함으로 받아들일 때 전도와 선교적인 입장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지만 한 포인트 더. 전도 선교 얘기하면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성격을 넘어서 영업사원이 되라고 전 절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물을 주었고요. 아볼로는 키웠습니다.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업사원적인 마인드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고 1000명 전도에 왔으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앉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빌리그램이 제일 위대한 목회자이고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수량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100위 안에 못 들어요. 예수님이 몇 명 전화시켰어요? 예수님 몇 명 변화시켰어? 베드로는 한 큐에 3,000 갔는데 예수님 몇 명 변화시켰냐고, 3년 동안. 그러니까 수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수량 그런 건 안 시킬게요. 여러분들한테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늙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한국 선교에서는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흥선대원군 이후에는요, 서양인을 그런 식으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에도 한국 사람들이 죽었죠. 서양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 건드렸다고 어떻게 하려고. 진짜 전쟁이 난 다음에야 문제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서양인이라고 하는 건 일제 밑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는 신분이었어요. 전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서양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병기 만드는 거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잖아. 그건 진짜 매일매일 필요한 생존의 이슈잖아. 양병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정말 처가집에 양병기만 있었겠어요?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 들어가셨어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진짜 우리는 너무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만 많이 해서 막 다 대동강변으로 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 어려운 일이죠. 외국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 그분들을 존경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너무 콜로세움 생각하고 사자굴 생각하고 막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목이 자르 너무 이 라인으로 가는데 아니 몇 명이나 그랬냐고.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서 이제 몇 명이나 그랬는데 자꾸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아예 그 근처는 쳐다도 안 보려고. 여러분 안 죽어. 얘들은 다 늙어 죽을 거야. 응? 여러분 복음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죽으면 뭐 나? 그런 일 별로 없잖아. 사실 현대 사회에서 뭐 갑자기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어서 뭐 엄청나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잖아. 나 어제 되게 재밌는 다큐 봤는데 이란에 대한 다큐였는데요. 난 몰랐어. 이란 사회 내에 유대 공동체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회당도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뭐 또 아르메니아인가 또 옛날 전통 기독교죠. 또 한 교단도 아예 지역을 분할봐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란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저는 이란은 지나가다 유대인들 보면 죽이고 막 이럴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내가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어요. 그거 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힘들어요? 힘들지. 왜? 신앙의 성숙과 연단의 과정성에 힘듦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욱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삶에 체화시켜 나가고 내가 삶의 현장과 부딪히면 그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힘듦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편안함.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주변에 적시는 편안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듦을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부에는요, 힘드는 건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 당연하죠. 맞죠. 근데 저는 좀 부담 들어서. 왜? 힘드니까. 이건 그런 사고방식, 힘들어서 안 하는 거 왠지 맞다라는 사고방식이 신앙의 폴더에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건 뭔지 아니다라는 생각도 우리 폴더 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아이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꼭 좋은 대학이 아니라서 공부가 필요하고 알아가는 게 필요하고 수학의 의미와 국어의 의미와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했어요. 왜 맞춤법은 알아야 되고 구구단은 외워야 되고 왜 시험은 봐야 돼, 학교를 다녀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 말이 정말 맞는데 내가 큰 감동을 받았어. 근데 엄마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중요한 거야. 엄마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엄마 공부가 힘들어. 힘든 거 힘들다니까? 그럼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걔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요 직장에 갔던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야, 직장에 보람도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정말 좋아. 근데 야 힘들다. 야 내가 직장이 힘들 건 상상도 못했네. 못 나가겠다. 야 내일부터. 그럼 여러분 그 남편한테 큰일 날 뻔했네. 당신 힘들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보람 있는 중에 안 힘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연애 제대로 하려면 안 힘들어요? 힘들지. 연애 제대로 하면 힘들어요. 진짜. 연애 제대로 하면 진짜 아우. 여러분 애 키우는 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거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것 중에서 안 힘든 게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보세요. 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오락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게임 개발업자 한 분 다니시는데 쟤 힘들어. 보니까 만들기는 엄청 힘들어. 나 저런 직장 못 다니. 너무 힘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써요. 힘들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쓰고 노는 거 빼고 안 힘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힘들다는 게 그걸 안 해야 되는 이유라는 생각이 왜 신앙 안에선 들어왔을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을요 취미와 문화예술 폴더로 넣어놓으니까 그래요. 취미 문화예술은 힘들게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주말엔 편한 거 해야지 주중에 힘들고 하는 거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힘들단 말이야. 뮤지컬 보러 갔는데 힘들어. 막 힘들어. 옛날에 힘들게. 응? 힘들게. 나 옛날에 무슨 연극 축제 하는데 연극 보러 가는데 무대에 세우더라고. 무대에 세우고 얘네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되고 얘가 저쪽으로 지나가면 저렇게 되고 막 내 앞에서 막 누굴 때리고 막 힘들더라고 보는데 막 힘들어. 불편하잖아. 여러분들 보기에 아무리 의미 있어도 불편한 영화 잘 안 보잖아. 예술 영화 봐요? 안 보죠? 왜요? 그걸 문화예술 폴더에 넣어놔서 그래요. 내 인생의 성장과 내 인생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도요.
문화예술 폴더에서는요, 잘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재밌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편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종교에는 힘든 걸 싫어하는 줄 알아요? 종교가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문화예술 폴더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종교는 자기 성장 폴더입니다, 그렇죠? 진리 폴더고요, 인생의 기준 폴더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의 폴더고요. 힘들다는 게 안 하는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영업사원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어디 가서 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 내가 진짜 뭔가 맞는 걸 알고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어지고 거기서 멈춰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기대감과 추구, 난 선교적인 삶을 원한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보겠다, 그 마음에 여전히 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잘못된 선교의 틀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아직 결론이 아니구나. 조금 더 할게요. 잘못된 선교의 틀에서 걸어 나오세요. 잘못된 선교의 틀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면서 뭔가 전하려고 하면요, 잘못된 선교가 됩니다. 1, 2, 3, 4 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종교가 충돌하는 이유는요, 지가 전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종교를 깊이 아는 사람들 시대에 종교와 종교가 충돌합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차고 있는 열차를 불태우는 힌두교들은요, 힌두 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폭탄 던지면서 이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건 이슬람 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붙잡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거의 뭐 그 식민지 시대 사회처럼 내가 너한테 이런 혜택과 배려를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방법은 어떻게 써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새생명 축제를 정말 은혜롭게 하는 교회 봤습니다. 왜요? 진정성이 담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보다 건강한 방법 형태의 전도 운동도요, 진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고 전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인생이 어떻게 되고 여기다 확신이 있어요? 없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확신이 있어요?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영향력이 없는데 영향력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있으면 영향력이 생겨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전에 진짜 선교는요, 사람 보내는 거였어요. 시스템을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내는 거라고요.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 영향을 미치는 게 진짜 선교예요. 거기다가 재정과 조직을 들여서 NGO 차려놓고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좋아요. 그렇게 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돈 줄 테니까 영혼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선교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고아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게 왜 선교입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이 나라 고아들이 안타까워서 고아원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이 고아원 다니려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아픈 게 안타까운 그 진짜 존재로서의 사랑의 마음대로 병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타적이고 이타적이어야죠. 기독교 병원, 홍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한 거라면. 그거 빼고 진정성으로 뭔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기독교 학교니까 채플 안 들으면 F 주고 이런 거 말고. 그건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에선. 아직 고민 중이에요. 녹음이 되잖아. 선교는 여러분의 진정한 성숙, 그리고 그렇다는 증인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론으로 갑시다. 첫 번째,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은혜적인 전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큰 기대를 가지세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이 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맞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는 사람.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그리고 진짜 결론. 사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결론. 여러분들 이런 선교적 삶의 높은 기준을 갖고 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한테 뭐가 생겨야 돼요? 비참함이 생겨야 돼요. 어떤?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한. 이를 휩쓸리고 살아가는 내 자신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주의 개입하심을 꿈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실은 2단계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주의 개입하심을 꿈꾸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 믿음이 부족해서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못 느끼고 현재가 얼마나 문제인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왜 부도나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정도 사는 게 내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슈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이슈를 가져와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세상이 나를 구성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걸 내가 정말 알고, 하지만 이렇게 내 안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적실 수 있다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 그 사이에서 내가 주여 나를 선교적인 삶으로, 주여 나를 전도자의 삶으로, 주여 나를 오버플로잉,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는 삶으로 만드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전도를 해도 되지 않는 어떤 합리화를 빙자한 블라블라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길 바라요. 김모 목사 설교 들어봤더니 뭐 이렇게 지금 당장은 전도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래. 나한테 뭐 이렇게 영업시키고 홍보시키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전도의 삶을 희망하고 그 희망과 거리가 있는 현재를 목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세상과 환경이 내 내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이 터져나와서 은혜가 터져나와서 내 주변을 바꾸는 사람이 내가 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될 거예요. 어디 가 있다고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는 선교사? 아니 그럼 돈 내는 사람 있고 가서 일하는 사람 있고 이건 조직에 대한 얘기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모두가 현장에서 선교사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내가 진리를 갖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무의 숨교회 최종은요. 선교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공동체적인 그 수도원장 영성을 꿈꾸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수도원장 영성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진짜 내 내면을 직면하는 것도 없이 자꾸 예배, 교회, 선교 이런 틀만 갖다 놓으니까 다 가짜가 돼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처지를 진짜 똑바로 보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지 개인 영성만 생각하는 교회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건 절이지. 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 영성은 불교고 공동체 영성은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영성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동적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영성인지 모르세요? 수동적 영성은요. 여러분 중세가 무너져 갈 때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사실 베네딕트 수도회가 사실 중세 교회를 다 지켰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은혜 받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든 걸 푸고하고 탁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청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당시 기독교 세계가 도전받은 거잖아요. 다 돈만 하는 성직자들, 권력의 성직자들만 가득하니까 기독교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다가 진짜 청빈과 전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짜 저게 맞지. 이게 가짜인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짜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울리고 보인 게 수도사들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에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패했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꿉시다. 최종적으로 언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뭐 교회도 안 됐는데 뭐 구도자 집단 주제에 무슨 선교를 꿈꾸는 게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러면 개인을 통해서 주변이 적셔지고 서로가 적셔지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영향받아야 되는 곳들이 그것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이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이건 혹은 다른 교회들이건 이 영향받아야 되는 곳에 건강한 영역들을 흘러보내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결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두 가지 결론을 하고 갑시다.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미루어두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가까이 당기세요. 가짜는 안 해도 돼요. 그딴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를 당기십시오. 내가 어느 날 성경인 삶을 살길 바란다. 내 안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적시길 바란다. 당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되기에 내가 정말 멀구나. 내가 지금 이 은혜를 향한 주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주여 나를 선교적 삶으로 부르소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점점 빛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쁨을 맛보신다면 그것이 내가 어디서 느끼는 소모적이고 관계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때 더욱더 그 삶으로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